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대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왕성하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무역이 잘 교류가 되어져 있고요. 겉으로는 잘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과 이방의 신들을 섬깁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이 모든 풍요로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방신이 주는 풍요로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또 하나님께는 죄 지은 자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를 여러분이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고멜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고멜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살지 않고요. 자꾸 집을 나갑니다.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바깥을 나가고 부정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보고 고멜을 데려오라 합니다. 고멜은 호세아가 자꾸 데려다 놓아도 계속 부정한 짓, 성적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인내함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또 고멜을 데려와요. 이것이 계속해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 정말로 그 3명의 이름이 대표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상을 말씀드렸고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고멜은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제가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가장 심각한 영적 타락의 시대에 물질의 풍요를 최고로 누리며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의 논리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우리 랩넌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땅이요, 묵은 땅이라고 하면은 굳어있는 땅을 말합니다. 굳어있으니 그곳엔 무엇이 자라날까요? 잡초가 있겠지요. 가시덤불이 있을 것입니다. 엉겅퀴가 자랄 것입니다. 그곳에서 곡식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경을 하라는 것은 뭐죠? 갈아 엎어라 라는 뜻이에요. 갈아서 엎어줘라. 묵어 있으니 그 땅을 사용하려면 갈아 엎어라, 파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땅을요 20cm 깊이로 갈아 엎어줘야 된답니다.
20cm 깊이가 20cm면 깊습니다. 네, 더 됩니다, 권사님. 30cm 자를 생각해 보세요. 20cm로 왜 엎어줘야 되냐면 그래야만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된대요. 땅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흙 속에 있습니다.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거기에서 유기물입니다. 유기물들이 많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그래줘야만 땅 속에 있는 해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살충이 되고요. 벌레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소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기경을 해야 될 목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땅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땅이 튼튼하지가 않으면 곡식이 온전히 자라질 않지요. 그래서 땅을 20cm로 기경을 해줘야만 땅이 포슬포슬해진다는 뜻을 아십니까? 저기 떡을 만들어 보신 권사님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땅이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보드라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옥토의 상태예요. 그러할 때에 씨를 뿌리는 순간에 그 씨가 바로 어떻게 될까요? 발화가 돼요. 발화가 돼서 씨가 뭐가 되죠? 새싹이 되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내는 것이 옥토 상태의 밭이에요. 그러면 지금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을 해야만 옥토밭을 읽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본문이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서론에서만 말씀을 해도 벌써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벌써 잡히셨을 거예요. 그 시대가 너무나 타락한 시대고 사람이 육으로 번성하다 보면 육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 영광, 또 오라, 쾌락, 또 명예, 세상의 것으로 마구마구 채워가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 생에 자랑거리 생겼죠. 육신에 완전히 정욕, 내 눈에 가득가득 보이는 게 선악과도 같은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히 멀어지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5장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가시밭길이라고 나오죠. 가시밭길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질 않죠. 자라다가 없어집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육신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니까 염려와 불신앙이 가득 찬 그 상태에서 말씀이 뿌리내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묵은 땅을 반드시 우리는 기경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깨끗이 집안일을 청소를 말끔하게 했다면 오늘은 청소를 안 하나요? 어저께 깨끗이 모든 것이 먼지 하나 티끌 없이 청소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에 보면 먼지가 또 자리하고 있고요. 또 한가득 쌓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기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지요?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것이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있을 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고 죄를 받고 결국에는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무나 풍요롭고 살기가 좋으니까 와, 최고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 이렇게 착각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여러 번 이 세시대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떻게 됐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되지요. 왜 그럴까요? 혼혈 정책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이 우월한 줄 알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니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배관시합니다. 그러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대비해 보세요. 그렇죠?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송합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호세아와 고멜처럼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요. 그렇죠? 호세아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여기서 남편 역할이잖아요. 그럼 고멜은 아내잖아요. 아내.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 신부가 어떤 모습이를 원하실까요? 신실하고 순결한 신부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게 옥토의 상태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묵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세상의 법과 세상의 힘에 기울기 상태로 내가 그곳에 머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죄인의 길에 있는 것조차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예배가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24시간이 누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그닥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 묵은 땅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오늘만 그러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준비 찬양을 하고 기도 속에서 본문의 말씀도 30분 전에 오셔서 보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예배가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 연속선상 속에서 예배를 오셨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말씀 보세요. 찬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양식이고요.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여러분이 한 주간에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대통령으로는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라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말씀이 나에게서 생명으로 붙잡혀지지 않는다. 기도를 망각한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성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계획대로 나의 삶을 잘 살고 있어. 육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나의 일에 집중을 했으면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했으면 됐지. 큰일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받는 것이지 부차적으로 주일날 와서 잠깐 하루를 썬데이 하나님께 얼굴 보이는 거로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최고로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한 선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고요.
노예가 되고요. 속국이 되어지는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게 없어요. 문화의 형태가 이제 그 기계와 첨단 과학이 들어가서 풍요로워 보일지는 몰라도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에요. 완전히 더러운 인생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천지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천지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생각이 나오고요. 행동이 나오고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갈래 마음이 있어. 세상과 하나님의 그 두 개 속에서 방황을 해요. 로마서 7장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좇는 자냐 육체의 소욕을 좇는 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육신의 법이 작아지겠죠. 육신의 삶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 갈래 길에서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나를 완전히 덮어요. 덮어 씌웁니다. 그 속에서 최고의 전도자 바울 전도자도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 정말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던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후에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도 선교를 하잖아요. 생명 걸고. 때로는 성도들이 헌금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막을 지어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 고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영적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속에서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하는 그 장치를 다 뿌려놨어요. 세상 속에. 이미 지금 영적 질병의 시대인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정신병의 시대는 이미 모두가 인정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아요. 미친 세상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신자건 불신자건 어디에 빠져 있죠?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게임이나 아니면 물질을 사용해서 아니면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중독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중독이 된 상태에서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동물보다도 못한 상태로 뇌가 망가진 상태로 수하의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요. 이 시대를 정확히 보라고요. 고멜의 모습을 보라고요. 그곳에 뭐를 해야 되죠? 인애와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를 만드는 공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5분만 무방비로 사람의 마음을 냅두면은 마귀의 공장이 된대요. 내가 누가 돼요? 마귀의 공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작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순간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시죠?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있는데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 병원에서 당신은 암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청년이 완전히 죽어가요.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일주일이 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진입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온몸이 회복이 되면서 더 건강하고 팔팔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예이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건 뭐죠? 마음의 상태인 거죠. 내가 암이니까 암은 equal 뭐가 되는 거죠? 죽음.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의 박힌 각인이 이 사람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에 면역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도 아닌데 암 환자인 것처럼, 에이즈 환자도 아닌데 에이즈 환자의 상태보다 더 심하게 있던 사람이 괜찮다, 건강하다 하니까 기쁨의 이 효소가 완전히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뉴런. 그 기쁨의 뉴런이 막 활성화되니까 온전히 회복이 돼서 면역 체계도 이제 회복되고. 극단적인가요? 지금 간호사가 지금 뭐라고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거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키워드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극과 극으로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예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지난주에 말씀대로 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세상의 모든 병마 오더라도 면역 체계를 똘똘 건강하게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설령 우리에게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뭔가 사형 선고, 결정적인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 앞에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이었기에 이렇게 충격을 받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는 건지, 이게 우리가 비유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의 CVDIP를 그리는 데 있어서 오늘의 말씀이 잘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나만큼이면 되는데 왜 자꾸 이것저것 훈련을 받으라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죽을 일입니다. 죽을 일.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해틀을 깨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틀이라는 게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렇죠? 성공 중심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상태. 3장이 뭐예요? 나, 타락한 나, 완전히 부패한 나잖아요. 6장이 뭡니까? 그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건강하고 멋진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물질의 그 작은 부분에서 자기의 숨겨져 있던 내 속에 깊이 들어있던 그 사람의 내면이 폭발이 되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 결국에는 성공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대표적인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대표적인 분이에요. 이제는 그분들도 재밌게 표현을 하대요. 100%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앞에다 그걸 전제를 까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내 편이나 네 편이를 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플랫폼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세상을 보고 진단하고 치유해야 되는 사람 맞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면 참과 거짓이 무엇이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참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당연히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 그걸 그 상태로 놔둡니까? 회복하라고 우리를 남은 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레버리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렛대 있잖아요. 어디서나 그들에게 답 주고 살릴 수 있는, 세상을 디자인할 수 있고 세상 사람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 휘두르는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면 절대 안 됩니다. 듣긴 들어도 돼요. 귀는 열려 있어도 판단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플랫폼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작은 사람들, 0.1%의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 잘못된 거짓들이 절대로 정의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것 같아도 절대로 정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오랜 속담과 철학 속에서도 담아있는 내용이에요. 정의를 속일 수가 없다. 불법이, 무법이, 그 어떤 것 거짓도 참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더더구나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 거짓의 논리 앞에 떨거나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 속에 우리가 내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죽어있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불도장을 맞아 있어요. 불도장을 맞아 있으니까 들어가지가 않아.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현장 속에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 묵어서 썩어가고 부패한 그 땅에 뭐 해야 되죠? 밭을 갈아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쪼아줘야 되고요. 소금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독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린 그 일을 해야만 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옛 묵은 땅을 기경했을 때에 우리는 새 틀을 지금 완전히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어떤 상태입니까? 다메섹에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던, 그가 무도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틀을 갖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그렇게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내가 밭을 갈고 논에서 모를 심어야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내가 선교도 하고 교회도 돕고 후대도 돕지. 이걸 우선시하진 않습니까? 절대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을 위해선 전날에 좀 푹 주무세요.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야지. 신나게 놀다가 졸립다, 아프다, 피곤하다, 그 상태로 교회 온다? 좀 뭐 하자는 거죠? 죽을 일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심령을 개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뒤집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살던 그 습관, 익숙함에서 반대되는 행위를 하시면 돼요. 처음엔 힘들어요. 힘든데 바꿔보세요. 편안합니다. 이제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의 시간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공의를 원하세요. 인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호랑대우하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세밀히 나타내셨습니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담겨지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신비로 새겨지고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요. 이 말씀 따라서 나의 발걸음이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의 것과 여러분의 현장이 찾아지고 그 속에서 형통한 삶 속에 여러분 237을 향한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영적 의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실천하십시오. 서밋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정말 이 금과 옥조와도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가까이 하지 않고요. 도대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사람의 몸을 수술합니다. 수술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 요즘 의사들이 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의사들이 레이저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의사들이 약 가지고 하는 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왜 이 말씀은 듣지를 않고 세상에 배운 자, 전문인, 가진 자, 의사, 약사의 말을 그렇게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의 치료자는 누구신데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성취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삼저주를 멸하고 계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들어가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길을, 나의 오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셨지만 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이란 단어입니다. 지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아주 풍성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앞에 있으면? 여호와 앞에 서면. 지금, 나중에 안 돼요. 지금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엄마 다녀올게요. 여보 다녀올게. 얘들아 다녀올게.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혹은 지옥으로 가신 분들 아침 인사하고 갔는데 안 돌아오시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영원한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생각하시고 떠올리시고 고백하셔야만 돼요. 그것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 영적인 옥토의 상태,
최고로 부드럽고 최고의 열매와 추수를 맺을 수 있는 그 옥토의 상태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붙잡혀지고 나의 평생의 언약이 되시는 분들. 138, 14, 24가 25가 되라고 그러셨죠. 오늘 구역 공과에서 24 속에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응답 속, 237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요즘 나오는 단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지렛대, 레버리지. 그리스도의 지렛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스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넓히고 계시잖아요. 확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트랜스미션, 나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이 뭐다? 나의 새 문이 돼요. 이 고통의 터널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증거거리 주시려고 이 고통의 터널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전달 도구 트랜스미션으로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내려고? 여러분만이 가야 되는 현장 있잖아요.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오직과 열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가야 될 노바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바디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플랫폼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히 서야죠. 든든히 서야죠. 어디 앞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계시면 돼요. 지금 언제나 영원히 거기에 올인할 때 여러분의 모든 작품이 올라오스로 나와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아웃소싱의 얼체인지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꼼짝 못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인데 그분에게 주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나타내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237을 향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어제 내로 살면 안 돼요. 어제의 나로 살면 안 돼요. 계속 자꾸 옛틀 부수세요. 깨뜨리세요. 밟아버리세요. 좀 강하게 들립니까? 강합니다. 더 강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뭐다? 죽는데 어떡할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상태를 익숙하게 있다 냅둬 이러다 죽으면 그만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안 둬요. 여러분 맞고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기경하셔요. 자꾸 채근하세요. 채찍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나의 서밋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서밋의 시간에 우선순위 두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알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하리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익숙함에 너무나 젖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푹 잠겨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서십시오. 바로 돌아서세요. 기경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회개하라라는 뜻이에요. 돌아서라. 네가 있던 하나님 나 이거 밭갈이 하던 거 마무리하고 갈게요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고 바로 돌아서라. 나를 바라봐. 나 보면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 등에 아무리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완전 돌덩이가 바위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다 회복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은 묵은 땅을 개간해서 나를 토로 삼아서 이 시대의 절대 제자로서 영적 서밋의 길로 영적 지도자로 그래서 영적 치유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성도는 앞장서서 주님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았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부족함도 너무나 잘 아는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작품이시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지렛대 안에서 하나님 237을 향한 CVDIP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기쁜 열매를 맺었든 슬픔의 파도가 몰려오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꽉 붙들어 메워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시대에 이 산치를 살리는 진정한 남은 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